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19년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예배드리러 들어오실 때에 우리 벽면에 크게 배너에다 적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주보에도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속에서 제자로, 이거입니다. 혹시 2018년 표를 기억하시는 분? 네. 예수님을 따라예요. 예수님을 따라. 작년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작년도 표가 예수님을 따라예요. 2017년 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가서 제자 삼으라. 한 단어만 들으면 아시죠? 그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2017년에 가서 제자 삼으라, 2018년에 예수님을 따라 가는 제자의 삶, 2019년에 세상 속에서 제자로. 공통점이 뭡니까? 제자예요. 제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라는 공통점을 3년이나 연거푸 하나님께서 왜 교회 표로 주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답할 준비 한번 하시고 제 질문에 대답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쭤봐야지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가만히 여쭤보면은 아멘.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호흡이 맞아서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입니까? 안 제자입니까?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은요, 인간적으로 당신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에이 무슨,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사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라면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 무거운데, 나는 좀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제자 그러면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아직 덜 성장했고 아직 체험받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이 제자로서 잘 살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권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피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은혜와 특권도 누립니다. 이것은 영광된 명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제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이며 이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산상보훈 내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보석과 같은 교훈이에요.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정말 에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누리는 은혜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됨이 큰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셔서 흩으십니다. 흩으시는데 어디로 흩으시는가 하면 세상으로 흩어주십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우선은요, 여러분 13절 시작이 이렇게 돼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14절은 어떻게 시작되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4절 처음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처음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뭡니까? 너희예요. 너희. 맞아요.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네. 제가 중간에 좀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 아쉽네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각자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공통된 단어가 뭐죠?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2019년 첫 주일에 이 아름답고 이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서 잘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피난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 비유하자면 구원의 방주 안에 올라타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리지 마세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으니 이제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천국까지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도 그랬어요. 배를 만드는데 배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배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갔다 했게요? 몰라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을 거예요. 배를 탈 때도 있고 잠깐 내릴 때도 있어요. 홍수가 심판이 확 시작되기 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많이. 왜냐하면 동물들도 많이 태웠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만 안주하여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셔요. 그럼 뭘 원하시나?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셔요. 아니,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앞뒤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멀리 사는 혈육이나 친척보다 더 가깝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아요. 특별히 경조사가 있을 때요. 여러분, 경사가 있을 때 빨리 달려와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그 성도님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슬픔을 당할 때 또 빨리 달려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도 가만 보니 성도님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 이 성도님들을 붙여주신 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됩니다. 게다가 셀까지 묶어주네요. 와, 여러분, 작년에 셀 가정예배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누리셨죠? 즐거우셨죠? 자, 근데 걱정이에요. 이렇게 정이 들어버렸는데 금년에 제비 잘못 뽑아가지고 이 흩어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 어디 계시게요? 그럼 여기 계셔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또 새로운 분들도 얼굴을 이렇게 딱 대하면서 수년 동안 예배 같이 드렸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도 여러분, 한번 친해보시죠. 그냥 모든 걸 맡기세요.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맡기시고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렇게 제가 셀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붙여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신령한 교제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흩어져야 돼요. 어디로? 세상으로. 비유하자면요, 교회 주유소에다 비유할 수 있어요. 가끔 말씀드리죠. 가스 스테이션과 같아요. 자, 여러분, 주유소에 뭐 하러 갑니까? 기름 넣으러 갑니다. 교회는 뭐 하러 옵니까? 똑같아요. 기름 넣으러 온 거예요. 무슨 기름요?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체험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기름 꽉 채우면 그 다음에 뭘 하세요?
휑 하고 쌩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예, 빨리 가고 싶잖아요. 꽉 채웠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 꽉 채우고 나는 이 주유소를 떠나지 않으리라. 계속해서 주유소 주변을 뱅뱅뱅뱅 돈다고 해보세요. 예, 그러면 아마 누가 도와주러 올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교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체험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채워집니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요.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체험 받았으니 그 성령의 기름,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여기저기 누비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기름의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면 또 피곤해요. 힘이 없어요. 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와요. 다시 와서 또 체험 받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꽉꽉 풀탱크 만땅고 체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서 이제 나가자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구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설교도 잘하고 충성도 잘했어요. 인격도 훌륭했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생겼어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순식간에 모여든 초신자들이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성경에 지명이 나오기를 페니키아, 베니게,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나간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도 괜히 말 잘못했다가 잡히면 죽을까봐 숨어지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아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일단 먼저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됐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돌아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구원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 다 나가버리고 사도들만 남은 텅 빈 교회? 아닙니다. 성령께서 다시 교회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또 부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모여야 해요. 모이기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잘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 잘 흩어지는 교회, 능력의 교회로 부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이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대해보죠.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주신 본문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해석이 되세요? 해석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시는데 소금의 역할이 과연 뭘까요? 딱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네,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해주셔요. 많은 분들이요.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을 거예요. 소금으로 부패 방지하는 용도로 많이 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나가서 이 썩어져 버리는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라. 그리고 절대로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 방지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틀리진 않다니까요. 정말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세상이 썩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조하신 단어는 부패라는 단어도 아니고 부패 방지도 아니에요. 뭡니까? 맛인데 어떤 맛? 짠 맛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소금으로 사실 때 짠 맛 많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멘이 적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짠 맛을 내는 게 도대체 뭐지? 저 같으면 짠돌이가 되라는 건가? 그래서 지갑을 열지 말라는 건가? 다른 사람이 커피 사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건가?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짠맛을 내는 사람이라? 그런데 역사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요,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대요. 월급이 영어로 셀러리라는 건 되게 아시죠? 셀러리라는 단어가 salt에서 나왔답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월급으로 받을 만큼 소금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더구나 짠맛을 내는 소금은 음식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그 재료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더러 소금이래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뜻인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가 이 사우스베이의 온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나? 어떻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다니면서 나를 필요로 하지요? 나를 좀 쓰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2019년에 내게 주신 말씀 카드 다 받으셨어요? 대부분 받으신 것 같은데 집에 놓고 오셨어요? 그거를 성경책에 꽂고 다니시라고 드린 건데 이런 때 쓰시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이 말씀 카드 북마크를 딱 꽂아 놓으시고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좀 뒤로 가셔야 돼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8페이지에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골로새서 4장 6절 신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거군요.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쉽죠? 이 말씀의 뜻이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소금으로 삽니다.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방법이 뭐냐면 말을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을 은혜롭게 한다.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찬송가 301장 제목 다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제 여러분 거의 귀에 못이 박히실 정도로 들으시죠? 하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여러분 귀에 못을 박아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뭡니까? 주의 크신 은혜입니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 안에만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나아가서 소금으로 살아야 할 제자들인데 소금으로 짠맛을 내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거야. 은혜 가운데 말을 하는 거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당신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선명해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연습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저를 따라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이 말에서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말, 판단하는 말, 비판하는 말, 좌우로 재는 말, 그런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그럼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까지 거기에 보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입만 열었다면 은혜, 입만 열었다면 감사, 입만 열었다면 찬송, 예수,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할 때 약속하시죠? 할 말 집어넣어 주리라.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을 내가 너를 통해 말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 소금으로 살아가는 짠맛 내는 사람, 이 세상이 꼭 필요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작년에 이 한국의 메인 방송에서요, 연기자들, 연예인들 상을 줬어요. 해마다 주죠. 근데 제가 신문기사를 어떻게 하다 봤는데 KBS, MBC 두 방송국에서 이 연기 대상이나 연예 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 대표적으로 수상을 했을 때 소감을 말하잖아요. 수상 소감을 말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실명을 소개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영자라는 분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분이 양쪽 방송국에서 연예대상 2관왕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웃기고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뭐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방송국에서 92년도에 신인상 탈 때도 그렇게 떨리더니 오늘 대상을 타도 똑같이 떨립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방송국에서 두 번 다. 이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스포츠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기 앉아있으면서 대상의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세 사람만 더 빨리 이야기할게요. 배우 김명민이라는 남자분이 계셔요. 이분이 연기대상 받았어요. 저 이 양반 팬이에요. 근데 집사님이에요. 몰랐어요, 집사님이라는 걸. 이 김명민 집사님이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격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남보다 잘나지 못해서 또 남보다 가진 재능이 부족해서 항상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지혜라는 분이 상을 받았는데요.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소감 이렇게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유리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말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배우는 목회자 사모님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파급 효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효과를 이렇게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하니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정말 세상 짠맛, 살맛 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연예인도 아니고 우리가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 은혜 때문에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당신도 그 은혜를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게요. 북마크 해놓으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에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실 잘 알아요. 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어두운 곳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어두운 곳 많이 있고요. 가난 때문에 어두운 곳 많이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도 어두워요. 나쁜 것들을 모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어두워요. 다툼이 있는 곳이 어두워요. 전쟁에 상처가 있는 곳이 어둡고 그 전쟁을 여전히 치르고 있는 곳도 어두워요. 검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도 어두워요. 갖가지 중독, 음란, 이와 같은 문화가 판치는 곳도 어두워요. 세상의 어두운 곳을 우리가 애써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밤 되게 늦게 거의 12시쯤 가까이 여기 토렌스 어떤 보울링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라는 소식을 대부분 접하셨을 거예요. 그 총격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증인들의 증언을 보니까 엄청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 싸움이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총성이 15발 들렸다. 그런 증언이 있어요. 3명이 죽고 4명이 다쳤어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밤에 절대로 늦게 다니면 안 되겠다. 맞아요. 그 다음에 괜히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면 안 되겠다. 맞아요. 여러분 특별히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요. 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끼어들고 뭐 방해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경험하시더라도요. 뭔가 급한 일이 있겠거니 그렇게 그냥 여유 있게 넘기셔요. 정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단속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참 어둡고 험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섭고 어둡고 험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네요. 마치 기분이요. 우리는 가기 싫은데 예수님이 등 떠미는 것 같아요. 가서 빛이 되라고, 빛이라고 너희들이. 그러면 어두운 곳을 밝히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리고 좋습니다. 나가서 빛으로 살지요.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덕분에 정말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힐 만한 재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통찰력을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요.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8번 정도 나와요.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올라서 뭘 했나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했죠.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처음 10계명 돌판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떡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기에 모세가 엄청나게 분노해서 확 던져버려가지고 돌판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돌판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돌판 깎아가지고 다시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거기다 또 10계명 새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10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대하다 보니 얼굴에 광채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내려오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광채가 너무 찬란해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으로 살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면요, 우리가 환해져야 돼요. 우리에게 빛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환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빛으로 충만해지려면 그런 방법이 뭐겠습니까? 모세하고 똑같이 하면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에 광채가 났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자랑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예수님 늘 믿고 제자 양육도 잘 받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도록 표정도 달라지고요, 피부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물광 피부를 만들 수 있나? 좋은 화장품이 어디 있나? 그런 거 찾으실 필요 없어요. 도움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 얼굴빛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표정도 달라, 느낌도 달라, 피부도 달라, 하는 말과 행동도 달라,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빛을 늘 간직하고 그 빛을 세상에 나가 비추는 것, 그러면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신 본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빛이 된다라는 건 착한 행실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착한 행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착하다라는 어감 때문에 기분 나쁘게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착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이고 참 착하다, 선하다, 옳다라고 칭찬해 주도록 행동하라 이거예요. 행동. 소금이 뭐라고요? 말. 빛은 뭐라고요?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바르도록,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요, 전라남도 목포 근처에 신안군의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증도의 주민의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섬인데 제가 섬에서 군대 생활을 좀 해봐가지고 섬이 어떤지 알아요. 많은 섬들을 다녀봤거든요. 대부분 우상이에요. 대부분 미신이에요. 대부분 제사예요. 그러니까 뭐 이틀이 멀다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귀신이 우글우글하는 걸 그냥 영적으로 느끼겠어요, 제가. 그런 데를 다니면 참, 그래서 할 일이 많구나,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정말 많구나. 섬에 특히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뭐 전부가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이 증도라는 곳도 있으니까. 그래, 여기 증도에 가보면 담배 가게가 없대요.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여기는 섬인데 정말 다른 곳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섬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떤 한 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의 이름 문준경 전도사님. 그분이 섬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공산당 무리로 돌변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어요. 1950년에. 그때 58세였어요. 그렇게 순교하신 분이에요. 순교하시면서 이 전도사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신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여 그 섬을 중심으로 1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이 전도사님이 사람들의 삶을 사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고요.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구해다가 약까지 주면서 기도해 드리고요. 오갈 데 없는 사람 받아주고요. 슬픔 당한 사람 위로해주고, 그 지역 주민의 모든 삶과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이 전도사님이에요. 산파 역할 혼자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우리 증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여러분, 그분이 사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과 이 행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소금이요 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비록 자격 없고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만 그냥 편안하게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여기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아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면 체험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려면, 이 사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려면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우리는 빛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혀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 베푸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십시다.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2019년 한 해와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 소금으로 살 때에 짠맛을 내기 위하여 은혜로운 말을 하겠습니다.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기쁨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발길 닿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그렇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 한 해, 아니 저희들 평생토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